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우리 9절에서 우리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4면입니다.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우리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오후부터 주일 오후에는 이제 우리 그날 큐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오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그 큐티 그 주일날 그 큐티 본문 전체가 아니더라도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일 오후 설교는 주일 큐티 본문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니까요. 우리 또 큐티 아직도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우리 이렇게 큐티 꼭 함께 시작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 모임도 우리 큐티 내용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또 큐티 열심히 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그 영화 배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출연한 이 넥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꽤 오래 전인 것 같습니다. 10년도 더 넘은 이 영화인 것 같은데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분 앞을 미리 내다보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때문에 큰 이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줄거리의 이 내용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미래를 잠깐이라도 몇 분이라도 내다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다 네. 표정을 보니까 너만 그래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우리는 다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가 5분 후, 10분 후 내 미래가 어떨지 알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인생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인생을 안전하게, 그리고 또 실수와 실패 없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그런 일만 내가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미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러한 이 실수들을 내가 저지르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래를 알고 싶은 그러한 이제 욕망들이,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함부로 선택할 수 없고, 또 나이가 들수록 결정에 더욱더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그렇죠. 하나님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요? 하나님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라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선택하고 아무리 신중하게 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후회되는 일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건도 이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중해 남동풍을 타고 간다면 얼마 걸리지 않을 그러한 거리였지만, 그런데 바울은 맞바람을 맞게 되었던 거죠. 바울 일행은 이 지금의 크레타 섬, 지금의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 불리는 이 미양이라는 항구에 겨우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그 도착한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 그때가 언제인가? 9월과 10월 사이에 있는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바울이 이 크레타 섬에 도착한 시기는 10월 중순 이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양에 도착한 바로 그 10월 중순 이후의 그 시기가 문제였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10월 이후에는 지중해에 배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월과 그리고 또 이 3월 사이에는 지중해에 굉장히 많은 풍랑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이 선원들이 이 시기에 지중해에 나아가서 멀리 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후 한 달 역시 이 항해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기간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 배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침 그 기간에 이 크레타 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섬에 도착을 했는데 바람 한 점 없는 아주 맑은 날이 있었던 것이죠. 순항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항해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백부장을 찾아가서 지금 항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해를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배와
그리고 배에 실려 있는 이 화물까지 우리가 다 잃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3월 이후에 우리가 여기를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백부장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무시할 법도 한데 근데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선장과 이 선주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때 선장과 선주가 말하기를 이 도시는 이 배에 타고 있는 2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머물기에는, 겨울을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물기에는 너무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한 60km 정도만 더 가면 이 베닉스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에 가면 우리가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어떤 물자들도 있고 그리고 숙소도 있으니 거기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60km 정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 사람들이 넉넉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이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베닉스로 드디어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이 순풍이 불었던 것이죠. 이 베닉스로 향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을,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14일 동안 이 광풍 가운데 그들이 고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바울 일행은 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지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것이 틀림없이 맞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멜리데라는 섬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죠.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멜리데라는 섬에 원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후에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고난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담아서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돌이켜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정말 후회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제 인생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이것보다 최선의 선택이 없다, 더 좋은 결정이 없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 이 후회가 막심하게 밀려올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잘못 선택하고 또 잘못 결정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우리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나의 선택이, 혹은 이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든 어떤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든 우리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태풍은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과 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태풍을 만났을 때 바울은 그 태풍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말을 듣고 이 미양이라는 곳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는 부서지고 화물은 우리가 다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왜 당신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옳음을 주장할 수 있었고 이 사람들 앞에서 선장과 선주와 이 백부장을 무한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망 대신 자기가 옳았음을 주장하고 나타내는 대신 바울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 또 잘못된 이 결정들 때문에 우리는 이 후회하는 일들 한두 가지쯤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학교를, 이 전공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다른 회사를 갔더라면, 그렇게 우리가 후회하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의 원인이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틀린 생각이 아닐 수도 있죠. 그때 다른 선택과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고민들, 이러한 아픔들,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결정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지는 가장 위험한 생각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었고 제 아내도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니겠지? 목사 사모인데 목사 사모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신앙이 없느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아내도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꿈이 좌절되고 소망이 좌절되고 그럴 때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떠나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회와 좌절, 실망과 실패, 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 때문에 생긴 상처에 눌려서 신음하는 우리의 이 모습을 또 볼 때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고 사람들 앞에 뭔가 내세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우리의 잘나고 못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손가락질 하는, 또 손가락질 당할 만한 설령 그런 죄를 우리가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저는 당당하게 그 사람은 혹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범죄해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변함없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진교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말인데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인구병,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인구는 감소하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장년층은 오래 사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점점 어떤 사회 시설들이 노화돼 가고 결국 하나둘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가리켜 인구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구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저출산입니다. 이 요즘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이죠. 이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 1위가 어디이냐 살펴봤더니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출산 문제.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얼마 전에 옥스퍼드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저출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다는 것이죠.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취업이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 결혼 자체가 힘든 그런 구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위해서 정말 불나방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또 좌절과 어려움을 맛보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저도 가슴이 아려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가 되도록 하루 꼬박 15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지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합격이라는 것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 본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가야죠. 맡겨주신 것,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어떤 문제에도 어떤 상황에도 예수가 정답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정답임을 아는 자들은 그 인생의 문제가 어렵고 또 힘들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생의 정답이다. 예수가 정답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어떤 예수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고백하는 것은 제가 참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무능한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담임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빠지지 않고 제가 기도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잘 위축되는 사람입니다. 풀어나가야 할 이 사역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 때로는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저는 제가 위축이 됩니다. 저의 무능함 때문인 것 같아서 저는 위축이 되기도 하고, 인생의 유라굴로 또 사역의 유라굴로를 제가 만나면 하나님이 밤낮으로 침묵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또 걱정과 고민 때문에 저는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는 위축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와 함께 예수가 함께 하신다면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나의 잘남, 나의 못남,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남 혹은 우리의 실수, 실패,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런 어떤 위치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할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